출애굽기 15장에 앞선 14장에 보면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5장 지금 1절에서 10절에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넓은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시금 물을 덮어버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애굽의 군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15장 전반부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15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로 기도하게 된 것이 우리의 입이 날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입이 날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소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직후에 엄청난 흥분과 감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망을 치던 이들 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거든요. 뒤에는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와 병사들이 이제 이 도망쳤다라고 생각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는 아주 정말 극강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앞에 보이던 물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마른 땅이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마른 땅이 보이게 해주셨어요. 마른 땅이라는 건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길로 건너갈 수 있겠다, 지나갈 수 있겠다, 눈으로까지 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군대도 저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 마른 땅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양쪽으로 큰 벽을 만드셨던 그 바다를 다시 덮어버리셔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애굽의 병사가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다 본 겁니다. 본인들이 그 마른 땅을, 그 넓었던 강물을 보았고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마른 땅을 보았고 건넜고, 그러고 나서 뒤를 보았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에 완전히 수장되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기에 그 장면을 보고 난 이들의 마음은 흥분과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 노래를 보고 있느라면 1절과 2절의 노래, 부르는 노래를 보고 있느라면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힘으로 여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오직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혹시 상상이 되실까요? 저는 이 장면 상상하다가 그냥 불현듯 한 가지 지나갔던 장면이 예전에 2002년 월드컵에 우리 국민들이 한국팀이 이겼을 때 막 그렇게 흥분해서 감격했던 그 장면이 생각났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격과 흥분은 그때보다 더 큰 것이죠. 왜냐하면 죽을 목숨에서 산 목숨이 되어졌으니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은혜와 감격보다도 더 큰 은혜와 감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이 날마다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입이 날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는요, 온전히 수직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 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수직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통과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집중돼서 그 감사가 더 크게 붙들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죽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는 거구나, 그것이 정말 믿어졌고 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도 건져내셨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 감격과 감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선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시 우리도 사랑할 백성들로, 우리도 구원해야만 하는 백성들로 선택하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많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주하기 이전에도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 보면 반박하고 있고 그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요. 우리도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입술 가운데 여러 부정적인 말들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나가야 될까? 진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강물과도 같이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힘주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셨다고 합니다. 보통 패키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찬 일정을 보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도 쌓이고 뭐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피곤하고 막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정의 거의 한 중간쯤을 보냈을 때 어느 순례지를 잘 돌아보고 차에 타는데 계속 타고 이제 그 일행들을 계속 운전해 주던 버스 기사분이 밝게 웃으면서 차에 올라탄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그 올라타는 기사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환한 얼굴로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은 얼굴로 마주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목사님이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바로 알겠답니다. 함께 갔던 목회자분들 다들 많이 걷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버스 손잡이를 잡고 올라오면서 우연찮게 그 의도치 않게 기사 얼굴 보면서 계속 다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분 외국 사람이니까 그냥 이분들이 올라타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계속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인사인 줄 알고 오히려 이 사람도 타는 목사님들 향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계속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너무 부끄러우셨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우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발자취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이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말이 먼저 나오는 것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창피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날마다 맛봅니다. 아침에 눈을 떠요. 오늘도 여러분들 눈을 뜨셨죠. 그리고 오늘도 예배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한 은혜이거든요. 아침에 눈이 뜨여졌다, 일상을 시작한다, 밥을 먹는다, 걸어다닌다,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한다. 이 모든 일상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의 눈 하나 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 옮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노쇠해지고 쇠해지면 걸음을 한번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렵다, 너무 힘들다, 죽겠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안 될까, 부정적인 말들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도 계속 이런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그들의 그 부정했던 입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나에게 은혜가 없다, 오늘도 도통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정한 말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지,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 내가 갈 곳 그것이 있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지, 그러면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내디뎌 볼 수 있겠지라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노래와 감사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애굽의 병사처럼 끊임없이 뒤쫓아오는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애굽의 병사들이 끝까지 잡으려고 따라왔죠. 그런데 이러한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하나를 이겨낸 것 같으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나 어려움들이 툭 튀어나오고, 다른 죄들이 툭 튀어나오고 하면서 어쩔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완전히 내던져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내 주셨다, 완전히 바닷속에 처박아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이 이끌어낸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배하겠다라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분노하셔서 건불처럼 살라버리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오던 모든 자들의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대적들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 들어와서 해집어대는 대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애굽의 병사처럼 큰 것이라면 당연히 대적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는 어떤 죄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올마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눈에 크게 보인다면 그거 마땅히 대적하며 이겨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게 들어오는 적이라면 문제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 목재로 된 집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흰개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거의 서식하지 않지만 이 흰개미라는 것이 나무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정말 큰 해충이거든요. 흰개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과가 아니라 바퀴벌레과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목재가 되어진 것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갉아먹는 개미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나무집의 기둥뿌리를 완전히 다 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색칠하고 나무 목재로 잘 지은 아름다운 집들 보면 감탄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 집에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흰개미를 보게 되면 기겁한답니다. 기겁. 왜냐하면 흰개미가 생겼다는 건 어딘가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잘 확인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흰개미, 그 작은 흰개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목재를 다 갉아먹어서 기둥까지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꼭 이와 같이 흰개미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어대는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나 근심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습관들이 처음에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리게 하는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큰 것은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고 이겨내는 것에 있어서 힘을 쓸 수 있지만 흰개미처럼 작게 들어오는 것,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것이 서운함이라는 또 어떤 시험이라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믿음을 또 통째로 갉아먹기도 해요. 제가 청년부 막내 시절 20살에 교회가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진짜 제가 안 나타나는 것 없이 다 나타나서 교회 여러 일들에 잘 이렇게 감당했었습니다. 참 재미있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작은 감정 하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스스로 반항하듯이 또 스스로 시험 들고 반항하듯이 청년부 예배를 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제 마음에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청년부 막내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나한테 좀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때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저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또 그렇다고 일일이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다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상황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서운했던 거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칭찬받지 못했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이 통째로 한번 훅 쓸고 지나가서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었던 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가게 되면 마치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듯이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다 갉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병들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삶의 큰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시험이 들고 나면 감사는 저만큼 사라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 같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섭섭이병에 또 서운병에 걸려서 깊이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런 대적들에게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만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붙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들어오는 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의 위엄으로 다 쳐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출애굽기 15장과 같은 주님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 서운함들,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죄악들, 흰개미와 같이 조용히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삶을 갉아먹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